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이 백성들의 삶을 다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만물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이 백성이 청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참 괜찮은 목사님 한 분이 소천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는데 이분이 58년생입니다. 신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그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셨는데 미라클랜드 침례교회라고 아주 그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알고 보니까 제가 중국서 선교할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친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뭐 나이가 관계 없더라고요. 사람들 죽는 걸 보면 소천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 뭐 40대, 50대, 60대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암으로 여러 사고로 죽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루를 살아도 마치 내일 하나님께 갈 것처럼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삶도 생각하지만은 특별히 미라클랜드 침례교회거든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가족들, 사모님은 10살 이상 차이가 나세요. 젊은 사모님이 또 소위 말하는 홀로가 됐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은 모일 수가 없으니 장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주의 잘하고 사는 날까지 충성되이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적신으로 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래 목사님 그 가정 가운데 사모님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가정이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소망을 갖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한결같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게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추고 하루를 살아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 전체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기독교 구원론의 대교리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실행 강령, 생활 강령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한마디로 영적 예배에 대한 그런 이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LA에 있는 크리스천 신문사에서 이 각 교단의 이제 어떤 상징적인 대표인가 보죠. 불러가지고 바로 이 영적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약간의 교단별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나 오늘 이 영적 예배를 먼저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죠. 여러분 순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은 우리 모두가 조금 긴장스러운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 중에서도 가장 값 있는 죽음, 순교죠. 순교를 내가 한다.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순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그것도 신앙인은 아닌 거죠. 여하튼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죽는 순교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교보다 어려운 게 뭐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거 쉬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죽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죽고 주로 사는 거잖아요. 순교보다 더한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제물 뭐 이런 것들로 드렸잖아요. 자신의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물을 바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랬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께서 나 대신에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기업가라든가 또 뭐 교사가 됐든지 농부가 되었든지 선원이 되었든지 자기가 하는 생업 중에 정말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서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거든요. 리빙 세크리파이스란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유창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장엄한 의식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좀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인데 중요한 건 삶이죠.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 내 삶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전제하면서 자신은 관제처럼 주님께 바쳐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조금이라도 자기는 남겨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생에 나의 재물이든 학식이든 명예든 가문이든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쏟아붓는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관제인데 전 생애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대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은, 유행이라는 것은 곧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옷 입고 여자들이 무슨 뭐 가방을, 명품을 사고 이게 참 민감한데 얼마나 갑니까? 진짜 얼마 안 가거든요. 본인들 생각하기에 몇 년을 들고 다녔다, 몇 년을 차고 뭐 하여튼 뭐 입고 다녔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는 겁니다. 이 유행이라는 게요, 짧아졌다 넓어졌다 뭐 하여튼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변해야 한다. 뭐가 변화라는 겁니까?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거죠. 속사람,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몸까지 온전히 맡기고 세상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도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 거. 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진정으로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몸이잖아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4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에게는 각각 주어진 임무가 다른데요, 이것이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로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요. 우리 몸에서 지체의 역할이 다르다. 임무가 다르다. 눈은 눈의 역할. 눈이 아무리 좋아도 냄새를 못 맡는다 이거죠. 냄새는 코가 맡으니까. 코가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들을 수는 없어요. 귀가 들으니까. 귀는 맛볼 수가 없고, 맛보는 것은 오직 입이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 지체로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각각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하면 그때에 가장 효율적이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사실 눈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눈 보세요. 카메라 렌즈가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해도 우리 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밝은 데서는 저절로 조리개가 좁아지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우리 눈의 조리개가 넓어져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를 쉽게 해치지를 못해요. 사실 저희 같이 안경을 쓰면요, 하루에 몇 번을 안경 이 알을 닦아야 맑게 보이거든요. 만일 우리 눈알을 안경 닦듯이 닦아보세요. 하루 종일 눈알만 닦다가 일 마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자동적으로 눈을 닦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수도 없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알을 닦아주잖아요. 아이고, 눈썹은 어떻습니까? 방파제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은 다 눈썹에 걸려서 눈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넓은 이마에서 땀이 흐르거나 뭐 빗방울이 흐르고 뭐 그러면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게 설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인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는 걸 모르고 눈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그렸는데 이제 자기가 막 이걸로 막 그렸는데,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 마나죠. 땀이 흘러 들어가고 견디질 못하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의 작품에 손 안 대는 게 좋은데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신체의 기능을 말을 하려면 이거 뭐 1시간 있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책임을 맡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요, 우리 각 지체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예, 최소한 4만 5만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생활 사는 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직업군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 직업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다 생각이 나네요. 그 북경에서요, 웬 교회 장로님이, 이분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거리에서 추운 날이었어요. 청소하는 한 자매가 너무 안쓰러워서 새벽 기도 가다 말고 자기 손에 꼈던 장갑을 벗어서 이 자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수고 많다고. 이 장로님은 한국 분이세요. 자매는 중국 사람이죠. 서투른 중국어로 너 수고 많다, 추운데 이 장갑 껴라 그랬나 보죠. 이 자매가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한참 만에 이 자매에게 뭐 차를 한 잔 주셨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부인이 목사님이야. 그 교회 이름은 한인교회인데 장대교회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얘기를 해줘서 제가 들었죠. 근데 이 자매가 2번이나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어딜 가는 길이냐고. 나는 교회 가는 길이다. 이제 복음을 전했나 보죠. 자매가 왔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갑부집의 딸이에요. 왜 청소를 했냐 그랬더니 이걸 안 하면 자기는 자살할 거야. 그런 어떤 입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은 이 자매가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서 선교적 자원이 됐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요, 우리 미국인이나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새 들어 살던 그 아파트 주인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인이 있는데 매니저죠. 관리인이 한 번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숫자를 모른대요. 그런 부자들이 중국에 부직이 있습니다. 부자만 제가 듣기로 한국 인구만큼 많습니다. 전체 인구가 14억이니까 부자만 뭐 4, 5천만 되는 건 일도 아니죠. 그 자매가 이 장로님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장로님이 그 자매도 하나님 안에서 지체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지체가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직업도 다양하고 지체의 역할도 다양하니까 서로 연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통일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가 못하고 네가 뭐 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똑같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청소하는 게 뭐가 예를 들어서 천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인정해야 되느냐? 다른 것부터 인정하라는 거죠. 6절 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여기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사도 똑같습니다. 은혜인데요. 이것도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그 은혜의 선물은 다르다. 사실 은사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평생을 두고 피아노 연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습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죠. 예, 뭐 누구나 다 노래는 할 수가 있지만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예능을 미술을 잘한다 미켈란젤로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대가들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능력, 재능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크고 작을 뿐이잖아요. 예. 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져라 이거죠. 각 사람이 서로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른데 다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생각하라.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기 분수가 있어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맞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내는 거 아니죠. 아, 저건 저 사람이 잘한다. 그럼 협력하면 되는 거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아주 부모로서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큰 돈을 벌고 큰 기업을 꾸려야만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원은 누가 합니까? 다 대학을 졸업하는 거 이거 아닌 거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빌 게이츠가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절부터 8절까지 몇 개의 은사가 나왔죠? 7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나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지만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도 바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6절에 보세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믿음의, 그렇죠.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을 딱 보세요.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레벨인가 보면 돼요. 그 믿음은 또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그건 방법이 있죠. 시간이 기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고 7절에 보세요. 저 사람 섬김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잘 섬겨요. 남들보다 먼저 쓰레기도 비우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미리미리 보면서 보이지 않게 다 섬기는, 그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섬김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자는요, 잘 가르쳐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요, 아주 그냥 논리가 분명히 전개가 되고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은사가 있다 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특별히 그 예언 같은 거는 아주 심각하게 오류가 많은데, 자기가 뭘 하나님의 나라를 다 꿰뚫는 양 함부로 예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예언을 예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점검을 딱 해보면 알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잖아요. 구제의 은사는 뭐죠?
한두 번 이렇게 마스크 나눠주고 햄버거 나눠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구제 은사 아닙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게 구제 은사인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런 모든 은사는 왜 주셨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하도록.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별하며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함부로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도록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저희 자신을 위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는 마음의 변화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뢰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전심을 다해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예배로 본이 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다 바쳐 사랑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 살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는 순서는 있었는데 가는 순서 이거 대책이 않습니다. 저도 아주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더불어 온 교회와 더불어 이 시대적인 위험, 이 많은 상황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 되는 계명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뜻을 쫓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많은 이들의 상황을 보며 우리의 미래들을 하나하나